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거리두기는 좀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새벽에 모처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당해봐야 인간성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죠.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가 무엇인가 이게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야 진짜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위기가 와야 진짜 성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이 죽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야 진짜 사랑하는가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많고 많았던 따랐던 제자들이나 혹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이 낫는다든지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무덤에 그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슬퍼하며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은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향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가에 와서 이것도 자기들이 가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와서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의 장사를 마지막 준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믿지 못한 채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냥 그분이 생전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었냐, 근데 우리가 그분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몇 여인들이 마음이 모아져 가지고 그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장사를 마지막에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뜻밖의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자, 봅시다.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최소한 3인 이상, 한 많아야 4-5, 3명 이상인 건 분명하고, 이제 사복음서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나오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이제 다른 성경에는 살로메 뭐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는데,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로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3인이 대표적으로 있었거든요. 수석 제자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 회복하실 때 저희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고 치맛바람 일으켰던 여인, 이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오늘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동참한 것으로 나와요. 한 가지 어쨌든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서너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앞에 은총을 입은 여인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비주류였지요. 사실은요, 베드로도 호언장담하긴 했었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근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그렇게 못 됐잖아요. 결국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평소에 가지고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마음에 2가지는 주님 앞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첫째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교회나 믿음에 대해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똑 띄어서 드리지 못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죽고 못 사네 어쩌냐 해도 시간이 없어, 그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떤 주인이 청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전부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장가를 가야 하니까, 또 소를 샀으니까, 그리고 밭을 샀으니까 못 오는 거지요. 시간을 그 주인에게 내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이 된다. 이것이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내 믿음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11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청년들 11조 분명히 지금부터 버릇들여서 잘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부터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장년이 돼도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릴 적부터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질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과 똑같아. 나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믿음 잊어버린 사람을 나는 무수히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어떤 위기가 오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믿음에서 이탈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죽으심 앞에서도 그것을 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내 물질이 정말로 제대로 드릴 수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뭐 뜻밖의 부활의 첫 증인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마음을 끝까지 그랬다 뜻밖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성령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 또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 또 교회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도 잘 키워주셨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도 나아주게 해주셨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상관없다, 난 주님 사랑한다, 내가 뭐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충분히 건강하다, 나 더 부유하지 않아도 좋다, 나 주님 앞에 더 그렇게 능력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 속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자식도 잘 키워야지요. 평소에는 직장도 중요하지요. 평소에는 내 자존심도 중요하지요. 지킬 거 지켜야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에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는가, 이것을 우리 평소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미리 다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리 다 말하셨거든요.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그때는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와 비슷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계속 듣잖아요. 지나간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나간 사실이니까 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실은 말씀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실 힘들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뭘 했어야 되냐면 낙심하고 도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 있어야 할 곳이 있었어요. 그거 뭐냐?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이제 한 번 만난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셨고 분명히 갈릴리에 가서도 또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잡이 할 때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 같은 경우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갈릴리에 가서 기다렸어야 했어요. 근데 제 입장이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나는 여겨져요. 주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끌려가시고 재판받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저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더디고, 현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사업이 안 될까? 저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고쳐질까? 이런 것들이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만치 않죠?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나면 자꾸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도 빠릅니다. 그리고 은사도 신령한 은사도 일어나고 막 처음 사랑에 불붙어가지고 처음 연애하듯이 막 좋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교회 가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그러나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교회 와서 보니까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는 주의 종이 실언도 하기도 하고 자기 눈에는 못마땅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교회 안에 어떤 동료들이 자기의 부족함은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점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이런 위기가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다 그런 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와요. 그런 현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믿음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이 뭐냐? 말세가 될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 올 수 있다. 믿어도 고난이 온다. 근데 말씀을 모르고 주변의 현상, 그리고 내 임의대로 믿음이라는 걸 정의해놓고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과는 멀어지고 얼토당토 않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화되지 않는, 말씀화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봐도 여전히 내가 만들고 내가 형성해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주님을 믿다 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설교조차도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야기를 설교자가 해주면 은혜가 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뻥 뚫리는 것 같고,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이 임하면 왠지 이건 아닌데, 근데 정말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서 의문점을 갖는 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당연한 일이지만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왔던 방식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양식과 다르다고 의문점을 갖는 것은 스스로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달래면서 만족감만 느끼고 살아왔다면 맨날 그래가지고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탈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렇구나,
내가 이거 이겨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그렇구나. 성경에 보니까, 아, 내가 믿어왔던 이 믿음의 방식도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내가 이렇게 대전환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우리의 고집과 껍질을 깨트리고 자꾸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장해야 돼요. 설교자도 성장하고 청중님도 성장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래서 주변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진 자들, 이제 그때부터 내가 성장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앞길도 고말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해 있고 시험 들어 있고 낭망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보고 상급을 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얼마나 세웠느냐?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애통해 했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한 삶이고, 그래서 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성숙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유전인자가 많은 교회, 저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염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의무감이 있고, 야, 저 사람의 믿음이 빨리빨리 세워지도록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노력들, 이런 몸부림들,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그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주일날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변화된 형체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어이없는 일이다 그랬죠. 근데 눈이 가려서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눈이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령한 몸을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다. 이게 참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 자, 나중에 이제 알아봤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느 성경에는 눈이 가려서 그랬다. 그래서 31절에 한번 봐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다 그래요. 신령한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러는데,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담그고 무서워서 두렵게 자기들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쓱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생전에도 물리학이나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시고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러는 것이지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주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축지법이나 그런 것들은 주님이 별로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문이 잠겨진 제자들 가운데 쑥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0장에 평안하뇨 그래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안하뇨. 제자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도마가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니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다가 뒤에 또 나타나셔서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나 내 손에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시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진정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보는 순간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보고 믿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늦다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건 남겨졌다는 뜻이에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봤으니 이제 믿어야겠다 하겠죠. 그러나 그 대대적인 핍박과 환난을 피하면서
순교 자리에 갈 기가 얼마나 있을까. 그 전에 이미 짐승의 표가 시작됐을 것이고 못 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 후에 남겨진다면 그들이 과연 그 핍박을 이기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적에 들림받고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천국을 보지 못했잖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고 있지 아직 목격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처럼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한 자처럼 그런 자세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거로 주님이 다 가볍게 책망만 하시지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그 연장선상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이죠. 40일 동안 활동했다는 것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되기 전에 그러니까 3일 정도 부활의 텀이 무덤에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약 4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43일 동안 그리고 오순절 될 때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의 기간이 50일입니다. 50일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43일째 이때 주님께서 감람산 근처에서 승천해 가신 거지요. 그러니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오순절 날까지 기다린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됐다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걸 믿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 받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하되는 엄청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통하여 이미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자, 아무튼지 우리의 몸은 이제 완전히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첫 모델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첫 열매라는 말은 뭐냐? 과실이 익을 때 어느 수확이 익어가잖아요. 이제 감이 지금 익을 때입니다. 그럼 과일 하나 익어서 뚝 따먹었다. 그러면 이것이 첫 열매인데 이 나머지 열매도 며칠 상간으로 다 익어서 수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첫 열매. 주님이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다. 그러면 나머지 열매들은 우리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딘가에 찍어 바르시오. 부활한다는데 뭐 이렇게 자꾸 찍어 발랐어. 자, 그래서 39절 읽어요.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냐? 그렇죠. 천사가 안 보이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이지 않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없지요.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래서 이제 영지주의 이단, 이게 가현설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이 그들도 나쁜 뜻으로 이단이 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을 내가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겠냐. 이제 이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데서 잘못되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겠냐? 이 말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맞네. 그러면 눈앞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갈릴리를 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뭐냐?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가현, 즉 가짜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쓸데없는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겠냐? 그래서 그렇구나. 의외로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지주의.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이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죽으셨고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고기를 잡수시는 생선을 한 토막을 잡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한다만 그것만 알고 있지 말고 부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그래서 무색무취하는 것이 좋다. 세상살이도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너무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골프도 치세요. 근데 적당히 쳐. 적당히 치고 나는 아직 칠 생각이 없어. 재주도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나는 당구도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냥 막 가져가고 막 무슨 미쳤는지 어쩐지 매주 밖에 차 타고 가서 자빠지 자고 돌아오고 막 이런 거 너무 하지 마라. 1년에 한두 번 그냥 마지못해 또 누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자. 뭐 그걸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탐리가 이어 빠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무색무취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덜 불 끓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세상에 너무 취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세주의로 흘러가지고 답답하게도 살지 말고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오직 예수다. 이런 자세로 확고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리더들 온라인으로 리더 오전 모임, 저녁 모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제 추후에 강구할 테니까 다음 주는 현장에서 리더 모임도 할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아무튼지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주님,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 땅에 살되 이 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우리 안에 확고히 심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 앞에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을 입어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날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듯 싶고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심지어는 가족이 있고 그리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했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언제 그들이 믿음에 서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도 속상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때에 신령한 몸을 입어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해야지 이 땅에 버려지면 되겠습니까? 남겨진 자 버려진 자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더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버림받고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한 채 우리 예수님 다시 올 때 믿음으로 할렐루야 승리하도록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토록 당부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흐트러지고 말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한 채 일상에 두려워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채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다가 우리 예수님 막상 오실 적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날마다 위에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저 공중에 임하실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재림신앙, 부활신앙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되 이 땅을 사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음식을 취하되 신령한 양식을 먹을 그날을 날마다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들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영광중의 주님 맞이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고륙, 친척 모두 다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버리지 마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행위로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연약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셨듯이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사 만나주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부활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능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